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면서 우리 찬송가 458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찬송가 458장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찬송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즉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반역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다시 한번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멘. 참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마음이 외로반네. 아멘. 하나 더 할까요? 그 앞에 457장 하나 더 하겠습니다.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아버지 그 과정에서 주님의 도움과 능력으로 우리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기심, 욕심, 안일함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걱정과 근심도 주님 앞에 맡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성령의 감동 있게 하시고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새 호흡을 주시옵시고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하루를 주님께 나아가며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결단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을 따르는 자세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며 하늘에 쌓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라도 나타나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시편 18편 19절에서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9절에서 29절. 자, 19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지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28절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시편 18편 총 50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한두 번 더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도가 쭉쭉 나가다가 그죠? 긴 거를 만나니까 어떤 거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시편 119편은 뭐 절이 한 거의 200절 되죠? 이거는 뭐 몇 조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제가 좀 성격이 꼼꼼한 편이라 대충 넘어가는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좀 꼼꼼하게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뭐 아마 시편을 다 보려면은 거의 한 2년 걸릴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생각하시고 너무 중간에 너무 지겹다 그러면 뭐 구약의 짧은 책이나 신약의 짧은 책을 한번 하고 다시 돌아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려면 일곱 여덟 절 가지고도 이 보통 박사 논문은 그렇게 쓰거든요. 보면 한 단락 그거 가지고 박사들 논문 쓰는데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저도 논문 쓰면서 좀 자료를 찾아보려고 요거에 대해서 논문 쓰면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딱 찾아보면은 뭐 자료가 수도 없어요. 뭐 책도 몇 권이고 뭐 논문도 몇 편이고 작은 논문은 뭐 줄줄이 뭐 20개 30개 되고 보통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깊고 또 다양한 관점에 따라서 해석하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사실 보는 거는 굉장히 조금 듬성듬성 보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 삶의 교훈을 삼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기도 시편 18편 우리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은 구약하고 신약하고 관점이 조금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구약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라면 신약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가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의를 따라 상 주시며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그렇죠? 우리가 후반부에 살펴보겠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 심판받을 때 두 가지 종류의 심판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기억하고 갚아주시는 분이다. 그렇죠? 선인에게는 선의 대가를, 악인에게는 악의 대가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고난과 여러 가지를 감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애쓴 사람은 그런 것에 맞게 상급을 주시고 늘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그저 받는 것만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 그런 만큼의 어떤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고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한 것 같아요.
21절, 2절,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했었고, 그리고 악한 삶에 거하지 않았고, 22절을 보면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냥 걷어차버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다라는 거죠. 23절에 보면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참 나는 완전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면 나는 완전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보면은 아주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 애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를 따라 상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한 대로 이제 24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면 24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내 의에 맞는 그런 보응을 해 주셨다는 거죠.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그래서 다윗의 의로움과 행위에 대해서 갚아주셨다. 그래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보응의 원칙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25절부터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나의 등불을 지키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하나님은 분명한 원칙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무원칙으로 그저 아무에게나 아무 것이나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나타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을, 사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원칙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무원칙으로 아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참 우리가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27절에 보면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실 다 곤고합니다. 그렇죠? 속으로 우리가 다 드러내면 이 문제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육신의 어려움을 당해서 상황의 어려움을 당해서 가족의 문제 여러 가지로 곤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곤고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그 곤고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곤고한 사람을 그냥 두고 이렇게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다. 또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하고 교만인 것 같아요. 교만의 뿌리에 뭐가 있습니까? 우상숭배하고 교만하고는 같은 뿌리입니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겠다. 그죠? 다른 신을 섬기면 그건 우상숭배고, 자기를 더 우선시하고 자기를 더 앞세우면 그걸 교만으로 나타나는 거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 그래가면서 나의 등불을 지키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의 준수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응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 의롭게 없는다, 이렇게 의롭게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을 지키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100%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행위는 무엇인가? 그렇죠?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2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사람도 심판을 통과해야 됩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한 30여 년 전에 제 눈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아주 말씀이 섬뜩했습니다.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법원 한 번이라도 가서 재판받아 보신 분이 있으면 알겠지만은요, 판사가 나한테 질문합니다. 그때 왜 그랬습니까? 이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은요, 딴 사람들 다 필요 없습니다. 판사하고 나하고요 1대1로 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판사에게 솔직하게 다 말해야 됩니다. 거짓말 말하다가요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그 심판대에서 그렇게 1대1로 대면해서 하나님께서 묻는 것에 대해서 내가 대답할 때가 있을 것이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로마서에서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 앞에 직고할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히브리서 그래서 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심판입니다. 내가 천국에 갈 것이냐 가지 못할 것이냐, 구원의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의 심판은 무엇을 따라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급의 심판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준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종교개혁의 3대 구호가 있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렇죠? 이 3대 구호, 이게 개신교의 굉장히 중요한 3대 구호입니다. 믿음, 은혜, 성경. 이게 여기 구원관에 있어서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많이 차이 납니다. 여러분, 기독교, 그 다음에 가톨릭 이러는데 사실 가톨릭도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라는 큰 범주 하에 개신교와 가톨릭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와 가톨릭의 주요한 세 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차이 나는 게 구원관이 차이 납니다.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가톨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믿음 플러스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까지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하는 이유가 개신교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면 가톨릭은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루터도 이제 그 캐톨릭의 그 수도사였었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그 수행을 하고 하면서 한 번은 로마 그 캐톨릭 사람들 중에 영광 중에 영광이 뭐냐면 로마에 가서 어느 큰 성당을 이 계단을 쭉 올라가는 건데 그것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그 고행을 하는 것이 그 당시 그 캐톨릭 사람들의 아주 큰 고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도 로마에 가는 길에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여러분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고행입니까? 뻣뻣한 무릎으로 열심히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루터도 열심히 올라가는데 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루터한테 내가 이렇게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이러한 고행이 내 양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갑자기 이 회의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굶고 그래도 그거로 인해서 내 양심이 깨끗해지고 내 마음이 정결해지고 이런 걸 느낍니까?
그냥 고통스러울 뿐이죠. 그렇죠? 루터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구원받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무 의미 없다. 이거 미친 짓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중요한 원리를 깨닫습니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고행으로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래가면서 루터는 원래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쭉 자기가 보니까 우리가 고행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 우리는 100% 믿음으로, 가톨릭은 믿음 플러스 행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가톨릭에서는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만한 사람이라고 한답니다. 왜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당신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참는지 안 참는지 어떻게 아냐. 함부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한답니다. 이게 개신교와 가톨릭의 큰 차이, 구원관에 있어서 차이고, 또 하나는 연옥이 있습니다. 연옥설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 이게 큰 차이예요. 연옥은 천국과 지옥의 한 중간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의 전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죽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낙원에 있다가 이제 최후의 심판 후에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데, 이 천주교는 그 연옥을 얘기합니다. 연옥은 천국에 가기에 부족한 사람이 천국에 가기 전 단계로 대기 장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지상에 있는 후손들이나 또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해주고 헌금도 많이 하고 공로를, 그분을 위해서 공로를 쌓고 그러면 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기도와 공로에 의해서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전에는 이게 타락해가지고요, 헌금을 많이 하면 그 헌금함에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이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탁 올라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 천국에 보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막 헌금하고 막 이게 타락해가지고 이제 루터가 보기에 이 천주교 썩었다 이렇게 된 거죠. 개신교는 연옥을 믿지 않습니다. 연옥은 사실은 우리가 믿는 이 66권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천주교는 우리보다 이 정경으로 인정하는 게 더 많습니다. 외경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외경의 마카비서라는 곳에 보면 연옥에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라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연옥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죠? 천주교는 이 성모라고 그렇게 영어로 얘기하면 Mother of God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의 어머니. 예수님이 그죠?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성자 하나님을 잉태하고 낳은 분이다. 그래서 이 신의 엄마 그래가지고 성모 그래가지고 마리아는 숭배와 기도의 대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한 그 이상도 이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죽은 후에 부활해가지고 승천했다. 그래서 성모 승천 기념일이 있습니다. 8월 15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동생들도 언급됩니다. 뭐 유다,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친동생이라고 보지 않고 사촌 동생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성경에 마리아를 숭배할 근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육신 예수의 어머니 정도로 개신교에서 보는 게 낫지 않나. 어쨌든 구원과 연옥설과 마리아 숭배가 개신교와 천주교의 큰 차이점이다. 그래서 구원은 어쨌든 우리가 믿는 구원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100%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심판은 예수님을 믿었냐 믿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행위의 심판입니다. 행위의 심판. 우리가 어찌 살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상급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백보좌 심판이 나오죠. 흰 보좌 앞에 이제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심판하는데, 20장 12절에 보면 두 가지 책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여러 책들이 펴 있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생명책이라. 생명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책들이 있었다. 생명책은 뭐예요?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구원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생명책에 없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혈의 공로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책들엔 뭐가 있냐? 그렇죠? 보면 12절 계시록 20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이것은 행위의 심판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심판은 그냥 통과. 그렇죠? 그렇지만 행위의 심판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걸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난 천국 간다. 이제 만사 오케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나 천국 간다. 이러는데요. 행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았느냐. 행위의 심판 문제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한번 꼼꼼하게 잘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다 11절부터 15절이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보면 11절에 누구든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 터에 이제 터를 닦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뭐 금이나 은이나 뭐 짚이나 나무나 이런 거로 이제 건축하는 것을 비유로 지금 얘기합니다. 13절 그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우리 나름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행위의 공적을 쌓는다라는 거죠. 근데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공적을 많이 인정받아서 하나님 앞에 아주 얼굴이 빛날 사람이 있고,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놓을 행위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다 달아보니까 이미 뭐 별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되 어떤 무엇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이것 가지고 여러분 너무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해보다 밝은 곳입니다. 영원한 평화와 찬양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곳에 이미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서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그 은혜에 맞게 얼마나 살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달아볼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제 마음을 늘 떠나지 않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뭐 그래도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았습니다라고 내놓아야 되는 게 있는데, 제가 이게 거의 한 10여 년 전부터 제 마음속에 아주 그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뭐 내가 뭐 큰 뭐를 받겠다 이거보다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가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뭐 내놓아야 될 게 있는데 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의 심판에 대해서는 성경의 곳곳에서 얘기합니다. 달란트의 비유 있죠? 5달란트 주고 3달란트,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주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죠? 그것을 결산할 때가 있다. 천국 가면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있다. 그렇죠? 하나님을 그래서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예배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고 동행하고 오늘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에 근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늘에 쌓으며 살아야 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지금부터 마음대로 놀자. 와우 신났다. 이건 아주 수준 낮은 생각입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하며 살아야 될 텐데, 그래서 예배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 감당에 힘쓰고, 그렇죠? 그것이 교회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한 그것도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했으니까, 그렇죠? 내가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교회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의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을 내서 작성해 봤으면 좋겠어요. 매일 기도하면서 맨 첫 번째 하는 것이 그겁니다. 제 사명 선언문. 매일매일 하늘에 쌓으며 풍성한 삶을 누리고 전하기. 이 세상에서 성취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니다. 하늘에 쌓아야 된다. 그렇죠? 제 사역을 통해서든지 개인의 삶을 통해서든지 하늘에 쌓으며,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내가 먼저 누려야지. 그죠? 누리고, 그래야 자연스럽게 그게 흘러가야죠. 제 사명 선언문입니다. 이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제 기준이 되는 주제 선고가 있습니다. 제 주제 선고,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미가서 6장 8절.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명징하게 나타나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느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첫 번째 뭐예요?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정의롭게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인자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인자함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기준으로 삽니다. 여러분들도 사명 선언문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좋은 그런 성경 구절도,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름대로 근거가 될 수 있는, 제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부끄럽고 할 말 없고 그저 맨날 게으름만 피우고 왔습니다,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상급도 많이 받고 그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눅들지 않고 삶에 있어서 중요한 동기가 더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450장 우리